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듣는 목회 6번째 현장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을 살리는 포항중앙침례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담임하시던 목회지를 아주 전통적인 교회, 사실 그 교회를 담임한다는 게 사실은 영광의 자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자리일 것 같긴 한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언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저는 2000년도 10월 달에 네. 담임 목사가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 때, 이제 33살 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은퇴를 안 하셨어요. 왜 은퇴를? 아버님 지로는 성경 연퇴가 없으니까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겠다. 아이고, 뭐 이러셨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어떻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됐냐면, 우리 지방교회는 전이 본 순서대로 지방회장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순서가 됐는데, 네. 부목사는 지방회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네. 아니, 내가 아들의 길을 막으면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은퇴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목사님을 이렇게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40살 때, 2000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도에 있던 교회가 한 30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한계가 왔군요. 예. 네. 그리고 주차할 공간은 하나도 없고. 이게 사실 교회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예. 요인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든 게 부족해요. 주방도 안 되고 주차장도 없고 뭐 하여튼 너무 협소해서. 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옆에 있는 땅을 사서 넓힐까, 네. 아니면 지역을 옮길까를 고민하다가, 네. 땅을 섬기는 건 너무 복잡하고 뭐 집 한 채 해봐야 50평, 60평인데 얼마나 사역을 넓히겠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갖고 2010년도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공원이 있고요. 아주 넓은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의 아주 수려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오실 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정말? 원래 우리가 이제 이사 가고 싶었던 지역은 딴 지역이에요. 포항 내. 포항에 이제 이동이라는 못을 메워서 이제 주택가와 상가를 만든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북구죠, 여기가 지금? 예, 북구인데. 네, 포항이 이제 북쪽인데요. 네. KTX로 가는 그 길목의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이 있고 주변에 이제 연못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여기 거의 완전히 변두리 아니셨어요? 그렇죠. 여기가 좀 특이한 게요. 도심에서 한 1km 떨어졌는데 완전 산골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로 나가면 이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근데 연못이 오셨을 때는 이제 아주 수질이 안 좋은 연못이었죠, 여기가. 개발이 안 됐죠. 개발이 안 된 네, 지역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로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옮겨오는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땅은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네.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 너무 좋다고 네. 땅을 요즘 일부 한 1,500평을 샀는데 네. 중도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까 네. 우리한테 와서 이 땅을 안 사주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셨군요. 그래갖고 어디냐고 가보자고. 네. 그래가 와서 봤더니 요 교회 건물에 앉혀 있는 요 땅이었어요. 1,500평 정도. 우리 사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사고 그다음에 계속 땅을 이제 필요해서 더 네. 사게 되는데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네. 교회를 옮겨오게 됐어요. 네. 예, 그 옮겨올 당시에는 교인들이 3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교회를 지을 때 그냥 설계도만 봤지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전혀 모르고 네.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설계도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여기 땅 사고 공사하고 한 게 그 당시에 한 100억이 들었어요. 이 100억이면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이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부자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가. 네. 네. 그걸 다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지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축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철저하게 구원의 확인을 점검을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분들이 그룹을 만들고 네. 훈련을 하고 음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근데 많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만드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많은 교회가 이제 가보면요, 새신자가 오면 이제 새신자 카드를 쓰고 그냥 멤버십 형태로 한 2-3시간 정도 그 과정 코스를 거치면 이제 새로운 신자로 허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목사님은 말씀 듣기로는 좀 다른 코스를 밟으셨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교인들 중에는 우리도 새신자반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새신자가 오면 제가 이렇게 보고 같은 연령대의 목장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하면 네. 교회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몇 년간 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또 같은 유형은 이사를 와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한 사람을 보더라도 유형을 보더라도 이렇게 딱 구획화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네, 선명히 네.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세 부류에 따라서 이제 네.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아예 생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일단은 세 부류의 사람 다 공이 목장에 편성이 되면 거주가 지나기 전에 목자가 만나요. 목자가. 네. 그러니까 셀리더 개념이죠. 그렇죠. 네. 셀 리더가 만나서 이제 충분히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쭉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 나온 사람은 당연히 안 믿고 안 믿을 테고 그 다음에 믿다가 아니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을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는. 그렇죠. 뭐 대놓고 구원의 확신 점검만 이런 건 아닌데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수평 이동의 개념인데 뭐 지역을 옮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끔씩은 이제 예. 내가 다 안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힘든 게 선 그림이 있어요. 교회는 선 그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그림을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갖고 있잖아요. 고정관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우리 교회 그림을 계속 맞추는 거죠. 저기서 해냈는데 이게 왜 안 해? 여기서는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 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세 경우 다 나오면 거주의 목자가 다 만나요. 목자가 1대1을 만나서 그렇죠. 그 상황을 그렇죠. 점검하고 목사님께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을 예, 다 주십니까? 중간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아예 불신자인 경우는 복음 교재를 양육해요. 그럼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이 새신자 훈련 교재로 그렇죠. 이렇게 구원의 인간의 죄성과 그렇죠. 구원의 예수님과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에 네, 대해서 네. 아주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아까 책 보면 작은 책 있죠, 맨 밑에. 예. 요 두 개. 이 복음으로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제 양육을 해요. 이게 그러면 몇 주 동안 이거를 그게 이제 몇 주는 정하지 않는 것이 아, 잘 받아들이면 한과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고 전혀 안 받으면 책을 덮어요. 왜냐하면 과정을 마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접 마음이- 전수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마음이 열렸는가 닫혔는가를 자꾸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계속 전하면 받아들이겠다. 음. 이 사람은 지금 전혀 마음을 안 열고 있다. 그러면 책 덮고 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친분을 관계를 그렇죠.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기다려야 생각하시는 되니까.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답답해갖고 네. 뭐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멍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네. 다시 복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감해서 잘못 건드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다시더라고요. 가만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고. 나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한다. 본인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김중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좀 싸구려처럼 전하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그 상대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웃교회 집사였다는 이유로 장로였다는 이유로 내지는 이사 와서 새로 오셨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교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의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방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조금 믿어보긴 했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은 흔적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가 거의 보여요. 그러면 대개는 복음으로 도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사실 교회를 안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안 믿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네. 양육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앞에 반응을 하죠. 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영접하는 경우도 꽤 많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다시 이제 이전에는 수련을 했으니까 네. 수련회 복음 듣는 자리에 다시 다 와서 네. 제가 복음 전하고 그때 결단을 많이 해요. 아, 그 통로를 통해서 보통 이제 네, 회심하는 네. 경우가 네, 많다 이 네, 말씀이죠. 네, 네. 네, 그래서 1년에 복음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 60명, 뭐 적으면 한 30명. 근데 이제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왜 나왔냐 물어보면 뭐 전형동안 소리. 옆에 사람 나가니까 똑같이. 뭐 분위기가.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 뭐 나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사람도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요. 사실 그 포항중앙침례교회의 강력한 하나를 묶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냐면 이제 전교인 수양회입니다. 그 3박 4일 동안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하는데,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목사님이 복음만을 전적으로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결신자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나오게 되는 네, 것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좀 예수 좀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 오케이.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은 이제 안 건드립니다. 네. 건들면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가만 두고 네. 이제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네. 솔직하게 말해요. 난 사실은 그런 경험은 없다. 예수 믿은 경험이 없다.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바인데요. 이제 다른 교회를 한 30년을 다녀요. 집사예요. 집사님. 근데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먼저 믿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교회 몇 년 된 게 있는데 나한테 그 얘기하냐. 이건 짬밥이 먹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나 봐라고. 그리고 복음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그게 믿는 거라면 안 믿는 거 맞다. 근데 목사님, 그 질문을 한 번 더 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피상적인 복음과 목사님이 전하셨던 원색적 복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결과물이 그렇죠. 내가 안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냐.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 게 맞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네, 허술하긴 하네요. 그런 그 등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복음을 전체 핵심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네. 인간이 타락했고 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의 대속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죄인인 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이게 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사실은 제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적어봐라고. 아, 기술을 하는 그렇죠. 거. 어떻게 예수님 믿는가 적어봐라. 그러면 정말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났다. 아, 그거는 뭐 현상이. 그게 다예요. 그럼 예수 그다음에 믿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증거로 내는 거죠. 오. 성경 읽고 싶어졌다. 그건 감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내가 기도를 하다가 허영걸 봤다는 거예요. 앞에. 그거는 그래서 이제 누가 성감을 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네. 그게 다예요. 아, 신비적이네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네. 그게 예수님인지 산신령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확인할 수 없지 않냐?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네가 믿는다고 주장하면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가를 한번 적어봐라. 적어봐라. 못 적은 사람도 있고 끙끙대면 적는데 그렇게 적어요.
야, 그럼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우리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분명해지거든요. 근데 포항중앙침례교회는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 나갑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서 해봤더니 사실 허상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본인이 인정하면 복음을 받아요. 인정을 하면 자기가 이게 믿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거는 이런 거구나. 자기 이제 동떨어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인정을 하면. 이게 충격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통? 예, 뭐 반응은 여러 가지죠.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믿은 게 얼마인데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정도 본인이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복음 앞에 직면을 하죠. 네, 복음 앞에 직면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네.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내가 죄인이었다. 이게 이론적인 죄인이나 교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직면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면 문제가 뭐냐면 심판과 형벌이 있잖아. 그렇죠. 죄는 죄인이다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면 심판과 형벌이 있고 하나님 진노 아래 서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형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죠. 그럼 그 구원이죠.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형벌에서 자유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얻죠. 그게 믿는 거잖아. 그렇게 믿고 나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합니까? 변화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네. 특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영향을 주는 게 정서 문제예요. 정서가 많이 왜곡된 사람은 느려요. 근데 정서가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건강하게 변해요. 일단 정서가 왜곡이 되면 사람이 부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장가지를 다 쳐내야지 이제 그렇죠. 또 그게 또 변화가 빨라질 그렇죠. 수 있겠죠. 느려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인간 이해가 참 중요해요.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네. 적절하게 도울 수 있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네. 전제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서의 문제 때문에 개인차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쳐왔던 가정 환경과 그렇죠. 뭐 부모와의 그렇죠. 관계 또 어떤 상처 트라우마들을 그렇죠. 갖다가 하나씩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들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목장 리더로서, 셀 리더로서 네. 헌신을 요구했을 때 헌신하던가요, 정말? 저희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네. 목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저는 사회 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목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목자는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목자의 은사로 태어난 사람이 훈련해서 목자가 되지 네. 목자의 자질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네. 아주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기로는 뭐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이제 구원의 확신 이걸 너무 단순하게 이제 점검하고 중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기부들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그 교회가 사람인데 네. 그럼 결국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게 옳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사실은 없어도 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도회죠. 그렇죠. 전도회. 뭐 저희 교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까지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작게는 3-4개, 많게는 5-6개를 해요. 주일날. 뭐 되게 그것은 오늘날 뭐 보편적으로 아마 교회 현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 네. 잘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죠. 그렇죠. 뭐 여전도의 성가대, 뭐 교사, 뭐 하여튼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면 교회 조직을 좀 단순화해야 되겠다. 완전 슬림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충분히 교인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이거 왜 없애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칼럼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이런 이유로 좀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전도 없애고 여전도 없애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없앴어요. 이제 성가대를 없앤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회했을 때 교인 한 100명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사람은 다 성가대 안 돼 있어요. 그 전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사람의 특징은 늦게 오고 일찍 가잖아. 그렇죠. 그 성가대는 일찍 가고 늦게 온단 말이야.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은 전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가대가 성경적으로 틀린 건 전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 돌보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좀 그 기관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좀 안 하면 좋겠다. 대신 목장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찬양을 하자. 그거 좋네요. 노래 뭐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네, 중요하겠냐. 네. 그래갖고 여러 번 설득을 해서 결국은 성가대를 없앴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 소위 말 셀, 네. 찬양팀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해라. 정말 단순하네요. 네,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해라. 복음 앞에 정말 단순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하니까 숫자가 모자라잖아. 네. 그러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는 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한 개만 해야 되니까. 네. 1번은 목자다. 네. 여기가 돌아가야 교사가 나오니까 그렇죠. 목자를 우선으로 간다. 네. 없으면 문 닫는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냐. 간단하네요. 다 닫자. 간단하네요. 그래갖고 유치부, 인전부, 청소년부 교사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었어요. 관리가 안 되죠. 네.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조금 힘들었어요. 네. 돌봄을 못 받아갖고. 근데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개,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쏟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린 전부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아니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고민하는 전도에는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죠.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성가대에 앉아 있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렇죠. 교회로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하자.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렇죠.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확신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사람, 전도에 집중하는 전도지향적인 공동체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목회, 포항중앙침례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하게 여겼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지위, 교회의 장황한 여러 기관과 단체, 복음 앞에 너무도 심플하고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네.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원에 집중하라. 네. 다음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